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1031쪽입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냐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과 염려, 의심이 늘 찾아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 나를 의지하라. 나를 믿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의 권면이죠. 근데 그 믿음이 늘 우리는 자주 흔들리기 쉽습니다. 뭐가 잘 될 때는 또 내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골라서 복을 주는 것 같은데 좀 뜻대로 안 되고 또 이렇게 뭐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안 이루어지고 좀 괴로움이 생기면 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 의심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그걸 세어봤더니 감옥에 들어가신 분이 365번을 세어봤더니 그게 꼭 365번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매일매일 두려워. 1년은 365일이니까. 근데 어쨌든 인간에게 늘 두려움이 있어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누가 나를 버릴 것 같은 두려움, 누가 나를 미워할 것 같은 두려움,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늘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 먼저 읽어볼 거예요. 12절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이거 다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너희를 괴롭히는, 그늘 붙들고 있는 바벨론의 관리들, 바벨론의 군인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다 죽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을 사람. 그들은 생명이 없으니까.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가 침공해 오면 그들은 다 죽을 사람들이라. 그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그들은 결국 풀처럼 다 시들어버릴 인생들인데 왜 그걸 두려워하느냐? 또 12절로 안 되니까 13절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도 이어보죠. 시작.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들을 학대하는 사람이라는 건 바벨론 관리들이겠죠. 바벨론인들. 그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항상 종일
너희는 늘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가 회복되고 너희가 돌아온다고 해도 이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강한 바벨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뭐 싸울 힘도 없고 군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이 말이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것도 뭐 1,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어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저들은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저 학대자의 분노는 하늘 끝까지 올라서 늘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12절에도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이니라. 너희를 위로하는 건 너희를 회복시킬 그 사람이 바로 나곧 나곧 나라는 건 I am who I am, 나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고 너희들의 인생을 회복시킬 것이다. 응? 너는 어떠한 자요, 어떠한 백성이기에 이렇게 죽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러면서 13절에도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꾸 두려워하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두려워해.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 하늘을 펴시고 마치 하늘을 이렇게 병풍을 치듯이 하늘을 두루마리 했던 것을 펴 놓으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그리고 너를 지은 자 너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가 어찌하여 잊어버릴 수 있느냐 말이야. 그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멸하려 하는 그 학대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기도에 예언을 하죠. 그것이 이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깨우는 그런 기도인데 좀 재미있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9절로 다시 돌아가 보자. 앞으로 9절입니다. 9절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이 잠들어 있어서 막 깨우는 것 같은. 조카가 있는데 밖에 누가 와서 막 찾아 막 이렇게 누가 그러니까 빨리 조카가 와서 아이 빨리 삼촌 일어나 나가봐요 하면서 지금 도둑이 왔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러듯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 이건 시적인 표현이지 하나님 잠들어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안 되시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적인 표현이죠. 탄식의 간구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사야의 기도.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자 바벨론을 무찌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꺼내. 옛날 옛시대에 계신 것 같이. 옛날 옛시대가 언제? 바로 애굽 출애굽. 그 오래전에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실 때 그 하신 것처럼 깨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어떤 일이 있겠어요?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지 않았습니까? 이 라합이라는 것은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라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을 다시 공격해오는 그런 괴물 같은 그들을 애굽 라합이라 그러는데 그걸 애굽이라고 애굽이 쫓아오죠. 그 용을 찌르시니까 그 용으로도 표현해. 용이라는 건 뭐 기분 좋은 표현이 아니죠. 용이라는 건 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예요. 근데 그 용을 찌르시니까 바로 하나님이 애굽을 제압하시고 추격하는 그 사탄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도 지금 또 일어나셔서 빨리 그 일을 행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오래 지치고 두려움과 의심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얼른 저들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를 이사야는 또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이제 10절 말씀이죠. 10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는 바로 주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거 10절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홍해를 건넌 홍해를.
애굽의 락과 같은 애굽의 괴물들이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바다를, 그 넓고 깊은 바다 물을 말리시고, 말린다는 것은 열을 가해서 그 물을 잦아들게 하는, 그 말린다, 옷을 말리는 것처럼 바다를 말리셨어. 그러니까 그냥 바다가 물이 없어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셨다.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 벽을 세우시고 길을 내요. 구속받은 자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이 그 일을 하셨죠. 그거를 또 한 번 상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죠.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을 이끌어내신 그분이 어찌 너희를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구속받은 자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걸로 믿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11절 말씀, 11절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네? 저하고 또 다르네. 또 가끔 성경이 이렇게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즐거움과 탄식이, 그래요. 이게 또 좀 다르네. 뭐 번역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고 왜 같은 건데 잘 나가다가 또 이렇게 틀려. 이게 성경의 종류가 여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이렇게 돼서 성경을 찍어내다 보니까 이런 오류들이 나와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저도 빨리 구해야 되겠어요. 이게 제 성경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성경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뭐 내용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그 번역상의 문제인데, 하여튼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고, 구속받은 자는 건 바벨론 포로에서 있던 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노래하며 기뻐하면서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 이제 그걸 이사야는 미리 보고 있는 거야. 막 그냥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즐거움과 찬양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뭐 축구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어디하고 했죠? 포르투갈. 포르투갈한테 이긴다는 건 참 이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건데, 일본은 스페인을 또 침몰시키고 우리 한국은 포르투갈을 꺾고, 그래서 또 이렇게 우루과이와 가나하고 자기들끼리 하다가 또 이렇게 골 득실 차로 우리가 16강에 조 2위로 출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말이에요. 이겨만도 안 돼. 우루과이가 또 가나를 또 가나가 이기면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가나한테 졌기 때문에. 근데 우루과이가 또 가나를 또 2대 0으로 이겼어. 3대 0으로 이기면 또 골치 아파져. 그들이 우리보다 2위로 올라가. 근데 딱 2대 0에서 멈췄어. 참 기막힌 이런 일은, 이건 몇십 년에 몇백 년에 한 번쯤 나올 일이지 이런 기막힌 경우의 수는 없다.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뭐 둘이 싸우는, 같은 시간대에 싸우기 때문에 조절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이가 이제 자꾸 나는 손민영이라 그러는데, 우리 손민영 반주자가 있어서 손흥민이가 이제 기자가 와서 물으니까 뭐 선수들이 열심히 싸웠고 뭐 이렇게 이제 다 뭐 최선을 다하고, 맞아요. 근데 그 한마디가 꼭 부족해. 운이 좋아서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 한마디만 꼭 하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을. 상상도 못했을 일이요. 그렇죠. 뭐 2002년도 할 때야 워낙 우리가 응원을 많이 하고 우리 홈그라운드니까 그때는 포르투갈을 이겼어요. 그때는 1대 0으로. 박지성이가 넣어서 이영표가 이제 슛한 걸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길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결, 하나님 너무 이 민족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좋은 선수들을 많이 이렇게 발굴해서 정말 참 너무 멋지죠. 너무 멋져요. 근데 결국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그 즐거움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2절에 읽었지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고 나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여러분 위로할 사람은 뭐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은 어찌하여 나를 잊어버렸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예수님을 잊으면 안 돼.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결박된 포로들이 돌아올 터인데 하나님이 그 과정도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 건너뛰면 14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들은 지금 결박되어 있어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않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필요한 양식을 다 가지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통해서 거기서는 고레스가 그 일을 했지만 이제 고레스의 실체인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포로된 이 백성들, 두려움에 노예된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자유를 얻게 할 것이다. 그들은 죽지도 아니하고 구덩이에 떨어지지도 않고 그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행할 일까지도 우리에게 미리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또 반복해서 자신을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냐?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천군의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만만. 만군, 천군, 천사, 만군들을 거느리고 이끌 그 능력의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다. 만군의 하나님이 바다를 휘저 그냥 여러분이 뭐 물그릇에 뭘 이렇게 손으로 휘젓듯이 바다를 마음대로 휘젓고 그 물결을 뒤흔들 수 있는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자신을 두 번씩이나 이름을 소개하는. 여러분도 어디 가서 안 통하면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자기 명함을 내놓은 사람 있어요. 이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리고 결국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자, 16절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노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그리고 나는 내 말을 너의 입에 둘 것이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어서 뜨거움이 너를 상하지 않도록 내가 내 손 그늘로 너희의 구름이 되어지고 그늘이 되어줄 것이다. 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보호해. 돌아오는 길도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 그래서 성경은 계속 불가능한 얘기를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100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낳아요? 이미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지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녀를 출산하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결국 이제 로마서의 의의 개념으로 발전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불의를 덮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도 못해.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구원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후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차원에서 결국은 희생당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움. 이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이제 예표가 계속 나오잖아요, 구약에서. 그렇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다 불뱀에 물리니까 장대 끝에 노뱀을 만들어서 바라보게 해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마다 치유함을 받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의 그늘이 되고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오래 못 살 것 같아 두려우십니까? 어디가 또 암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이러다가 또 실패하는 거 아니냐고 두려워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는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손길이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목자같이 양떼를 돌보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12월을 잘 마무리 짓고 또 대망의 새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